삶의 질문과 문제 앞에서 취할 태도와 자세, 삶의 그 질문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질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방이나 아주 낯선 언어로 쓰인 책을 사랑하듯이 당신의 그 문제와 그 질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대답들을 직접 살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직접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물음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 라이너 마리아 킬케라는 그분이 쓴 편지에 이 인생에 대한 이 질문과 그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 짧은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서머리 해드리면요, 4가지 핵심이 여기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삶에서 마주치는 이 풀리지 않은 이 질문들과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문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러한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문제의 해답은 단순히 그냥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질문이 주는 그 의미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주제인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요,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논리적 사고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시간이 가져다주는 어찌 보면 선물이다라고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또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편지 속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 삶의 복잡한 문제와 질문 속에서 그 인내와 사랑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과 이해를 이루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기다림과 그 인내가 내 삶의 그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해 줄까요? 그냥 단지 시간의 그 기다림만이 내 인생의 질문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는 신앙적으로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접하는 2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시간이요, 지금 6시 10분인데 이 시간 6시 10분,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인간의 그 시간과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인간의 시간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 즉각적인 필요와 조급함을 방영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 지금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나 이거 조금 있으면 나 늦겠네. 이건 약간 조급함이, 인간의 시간은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냐?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급함이 이 인간의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방영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에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반드시 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요. 그 공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공간을요 막 슬픔과 막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이요, 소망과 믿음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우는 시간은 단순히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막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막 인내 가운데 막 그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소망으로 성장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이 공간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정말 어떨 때는요 그 공간 속에 갇히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한 공간 속에 우리가 막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이끄시는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체득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어떻게 말하자면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오늘 잠언 9장 말씀은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잠언 1장부터 이제 8장까지의 말씀은요 사실 이 9장, 잠언 9장 말씀의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잠언 1장 7절에요. 그러니까 전체 잠언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잠언 1장 7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에요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요. 또한 잠언 8장 34절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요. 지혜자는요 자신의 집에 잔치를 준비한 뒤에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자로는요 그 초대하는 그 대상이 지혜 있는 자, 뛰어난 자, 뭐 세상에 명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4절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아직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이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 이상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삶의 복잡한 문제와 이 내면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에게요 지금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 어리석음의 그 길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며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대는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는 어떠한 기회,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내 내면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자는 이 구절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아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또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그분을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그 지식과 이해를 의미하죠.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도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 우리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부모를요,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간에 부모의 말에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에 존경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말로만 네 이러면 뭐하냐고요. 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지? 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시지?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네 하면 뭐하냐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앞에서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나를 앞세운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알면 뭐하냐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겸손히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경외와 아는 것, 은요, 단순히 그냥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신앙의 성장과 이 성숙을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어떠한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축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앞서 소개한 이 라이너 마리아 이 릴케의 이 통찰이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더라고요. 릴케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으래요. 아이고, 이게 말,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하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질문과 이런 삶의 질문과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가 없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와 질문들 앞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삶이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모든 그 질문과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질문과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그 문제와 질문 앞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의 문제와 질문 앞에서 아이고 한숨 쉬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합니까? 인내와 소망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전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요 삶의 모든 질문과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려 하는 그러한 삶의 그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고난과 축복의 그 순간에 모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루어져서요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그 뜻을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문제들과 그 질문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삶의 방향성,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그 자세와 또한 그 태도,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세 가지 적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 듣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끝났네 그리고 나서 빠빠이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토요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삶의 질문들, 문제들 그 생각할 시간에요 어차피 생각해봤자 안 풀려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 내가 정한 시간에, 그게 아침 시간이든 아니면 자기 전에 시간이든 하나만 때 샤워하는 시간이든 어떠한 시간을 딱 정해서요 아무리 뭐 10초라도요 30초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과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십시오.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매일 오늘 7시에 또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틀리고 아무리 시대가 틀리고 아무리 캐릭터가 틀린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있기 때문에 뭐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비밀은요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읽더라도요 우리에게 지혜와 놀라운 그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그 문제와 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다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한 이야기들이 다 모인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된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질문들 앞에서 해결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이 교회에 지금 제가 15년 이 교회에 섬겼으면 이게 나의 믿음을 메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미 다 하시고 계시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양, 그 찬양을요 기쁨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삶의 엄청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진짜 그야말로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옥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섭리하심을 그 신뢰하고요 더욱이 작은 일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그 기쁨이 넘쳐날 때는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론 그 질문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조급함,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문과 또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면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또한 인간의 그 시간 사이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오로지 인내와 소망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그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는 그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값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